자, 마지막 전쟁 하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아마 대부분은 아마겟돈 평원에서 벌어지는 그냥 단 한 번의 엄청난 전투, 뭐 그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요? 훨씬 더 거대하고 또 아주 극적인 군사작전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 놀라운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왼쪽에 보이는 게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들어온 단 한 번의 전투라는 개념이고요. 오른쪽이 바로 거대한 군사작전이라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이 둘의 차이,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 작은 관점의 전환 하나가 마지막 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거든요.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딱 짚어주고 있죠. 마지막 전쟁의 본질은 그냥 마구잡이식 파괴가 아니라는 겁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진 거대한 군사 캠페인, 그리고 또 드라마틱한 구원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이 최우선 목표라는 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거대한 작전의 첫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적들이 막 모여들면서 위기가 시작되는데요. 근데 그들의 진짜 목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뒤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름이죠. 아마겟돈. 근데 여기가 최종 결전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료에 따르면요. 마치 에베레스트를 오르기 전에 모이는 베이스 캠프처럼 전 세계의 군대가 모여서 전열을 가다듬는 말 그대로 거대한 작전 개시 지점일 뿐이라는 겁니다. 진짜 전쟁은 다른 곳에서 터져요. 네,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 군사력이 한데 모인 아마겟돈. 그들의 칼끝이 향하는 진짜 목표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모든 비극과 또 구원의 이야기는 바로 이 도시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읍이 함락되며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와, 이 구절은 예루살렘이 겪게 될 참상을 정말 끔찍할 정도로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도시가 무너지고 모든 게 약탈당하고 심지어 인구의 절반이 포로로 끌려가는 절체절명의 위기. 이 구원 작전이 왜 그토록 절박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지상에서는 이제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이야기의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위기는 땅에서부터 왔지만 구원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마치 왕의 등장을 알리는 서곡이 울려 퍼지듯이 온 지구가 깜깜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는 거죠. 이게 그냥 자연현상일까요? 아니에요. 이제 인간의 시대는 끝나고 신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방금 우리가 본 그 우주적인 징조가 뭘 의미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죠. 바로 인자의 징조. 다시 말해 메시아의 재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신호라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하늘을 바라보게 돼 정말 장엄한 순간이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요, 정말 가슴 아픈 순간이 펼쳐집니다. 자신들을 구하러 온 그 구원자가 과거 자신들의 조상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민족 전체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아주 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왕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지상에서의 첫 번째 움직임은 뭘까요? 이 부분이요.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이 작전의 진짜 목표를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아마겟돈으로 바로 향할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을 포위한 적들을 그 자리에서 심판할까요? 정답은요, 정말 의외의 장소에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놀랍게도 왕의 첫 번째 지상 임무는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아마겟돈에 있는 적의 주력 부대를 향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절박하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즉 보스라에 고립된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특수 구출 작전을 개시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이 모든 캠페인의 최우선 순위가 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 시적인 질문이 진노의 포도즙 틀이라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죠. 왕이 자기 백성을 구출하러 가는 길을 막는 적들을 마치 포도를 으깨듯이 짓밟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튄 피로 옷이 붉게 물든 거죠. 이건 무자비한 파괴가 아니라 구원을 집행하기 위한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됐다는 상징입니다. 자, 지상에서의 첫 번째 구출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가장 위급한 사람들을 구했으니 왕은 최종 결전을 위해서 하늘에서 그의 주력 부대, 바로 하늘의 군대를 소집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늘 군대는 두 단계로 만들어집니다. 먼저 순교자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요. 이어서 살아남아 있던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이게 그냥 야, 위험하니까 도망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을 영접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군대로 편성되는 위대한 동원의 순간인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순결과 승리를 상징하는 흰 옷과 백마, 완전하게 편성된 하늘의 군대가 그들의 왕을 따라서 진군할 준비를 딱 마친 겁니다. 이제 지상의 모든 군대를 압도할 위대한 군세가 출격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왕과 그의 군대는 최종 목표를 향해 진격하고 전쟁의 마지막 무대가 드디어 펼쳐집니다. 보스라에서 시작해서 공중을 거쳐 마침내 이 캠페인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왕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그가 승천했던 바로 그 장소, 감람산에 닿는 순간 역사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바로 이 순간 땅을 뒤흔드는 거대한 격변이 일어납니다. 감람산이 말 그대로 둘로 쪼개지면서 예루살렘의 백성을 위한 거대한 피난처가 생겨나는 동시에 적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임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창과 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이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예리한 검, 즉 신적인 권능으로 순식간에 전쟁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전체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볼까요? 아마겟돈에서의 집결로 시작해서 하늘에서의 강림, 보스라에서의 구출, 공중에서의 소집, 그리고 마지막 감람산에서의 승리로 이어지는 정말 장엄한 하나의 군사작전의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관점은 마지막 전쟁을 단순한 심판과 파괴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로 다시 보게 만들어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거대한 작전이라면 여러분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